오늘도 르호보암 왕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10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갈라졌는지, 그때 르호보암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제 11장에서 한 번 더 그의 이야기를 한 다음에 오늘 12장 마지막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과 이어서 좀 우리가 11장 얘기를 잠깐 또 보면은, 그렇게 하도람을 보냈을 때 그를 돌로 쳐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협상이 결렬되고 결국은 이제 북지파 10지파가 이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는 일이 벌어지죠. 역대하는 이제 그 이야기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만, 이제 열왕기상에 보면은 여로보암을 추대해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베냐민 족속과 함께 이렇게 용사를 18만 명을 이제 이렇게 모아서 전쟁을 하러, 이제 내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치러 갈 때, 다행히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 선지자 스마야가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까 싸우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르호보암이 그 내전을 실행하지 않죠.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다행이죠. 정말 동족 상잔의 비극이 즉각적으로 일어날 뻔했었는데 그 일을 다행히 이제 무마하게 되고, 대신 이제 르호보암은 이제 북쪽 이스라엘과의 그런 경계선을 강화하는 그런 이제 견고하게 성을 건축하는 일을 했다라는 기록이 나왔고, 그 다음에 11장 그 중간에 보면은 첫 3년 동안은 그들이 마음을 다해서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잘 행했다, 그렇게 11장 17절에서 언급을 합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북쪽 여로보암은 이제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지만, 그것 때문에 그가 이제 많은 다른 레위 지파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다른 원하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막 삼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거기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속속히 내려오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죠. 그것이 처음 3년 동안은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렇게 이제 기록을 했는데, 오늘 이제 12장에 들어와서 12장 1절에 보니까 이제 르호보암이 다스린 이제 그 기간 동안, 우리 아까 본문을 읽어볼 때 17년간을 다스렸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그의 그 재위 기간 동안 중요한 사건 하나를 기록을 하죠. 애굽 왕이 시삭이 쳐들어오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처음 시작을 할 때 12장 1절에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이렇게 기록을 시작합니다. 처음 3년 동안은 하나님을 온 백성이 함께 열심히 섬겼었는데, 이제 그 4년째 이제 그 마음이 변질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왔다라고 이제 그 사건을 기록하죠. 사실 이제 이 역대하 12장 이야기는 열왕기상 14장에 기록된 그 사건 하나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 같은 내용이 이제 그 14장, 열왕기상 14장 25절부터 28절, 비교적 간략하게 4절에 걸쳐서 기록을 해요.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와서 금방 패를 뺏어갔다, 이제 그런 얘기를 기록을 하는데, 사실 열왕기상에서는 우리가 지난주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좀 더 자세하고 좀 더, 그렇죠, 정말 잘한 일 못한 일 다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대상의 내용이 훨씬 더 깁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요. 근데 이 사건만큼은 역대하가 훨씬 더 길게 그 짧은 기록된 사건을 길게 설명을 해요. 자그마치 11절, 1절부터 11절까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열왕기상에 기록된 좀 앞뒤가 좀 이렇게 설명이 없이 그냥 사건만 딱 기록한 그 이야기를 그 배후에 여러 가지 왜 그렇게 그들이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되었는지
그 신학적인 그런 신앙적인 설명을 곁들여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 시작을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했다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범죄함을 심판하시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 저자는 굉장히 신학이 굉장히 분명합니다. 사실 열왕기 상에서도 이렇게 앞뒤를 따져보면은 이들이 좀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렇게 벌을 받는구나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는데 역대기에서는 그것을 확실하게 더 드러내서 설명을 합니다. 그 말씀 우리가 또 잘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순종할 때 복도 내리시지만 또 동시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불순종하면 거기에 따라서 심판을 하신 벌을 내리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습니까?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니까 그랬다. 그렇게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살만하니까 그랬다. 그런 말이죠. 참 우리가 늘 참 넘어질 수 있는 그런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르호보암이 처음에 나라가 갈라졌을 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렇게 첫 3년은 정말 이 백성들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을 잘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좀 이제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니까 그 국방도 좀 더 단단하게 하고 성을 세우고 그렇게 하니까 웬만큼 이제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를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주먹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덜 의지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본받았다라고 1절에 시작하면서 이 사건을 설명합니다. 2절에 다시 한번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했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그러니까 아마 4년째 아마 그랬나 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을 그들의 정말 그 징계의 도구로 사용을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엄청난 병거와 마병을 데리고 연합군을 데리고 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다. 예루살렘은 꽤 위에 있으니까 그렇죠. 벌써 이 밑에 있는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참,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그렇죠. 금방 국군이 그렇게 기우는지. 아버지가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솔로몬 때는 그렇게 그 온 그 일대에 정말 그 엄청난 부러움의 대상의 그런 나라였지 않았습니까? 감히 그 나라를 쳐들어올 생각을 감히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 일대를 다 다스렸던 그런 나라. 이렇게 정말 그 다음 아들 시대에 벌써 이렇게 외국에서 애굽 왕이 쳐들어왔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마야를 보내십니다. 거기 쳐들어오는 상황에서 이렇게 성이 함락되고 많은 거기 방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피신하지 않았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북쪽에 있으니까 그들이 모여있는 곳에 스마야가 나타납니다. 이 스마야는 바로 아까 그쵸? 동족끼리 싸우지 말아라 그렇게 했던 그 선지자죠. 그때 르호보암이 그 말을 들었는데 과연 이번에도 그 말을 들을까? 스마야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서 시삭의 손에 넘겼다. 이렇게 시삭이 쳐들어오는 것은 너희들이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분의 정말 그런 대가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이다.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이 모였던 왕과 방백들이 잘 봤죠? 잘 봤습니다. 다행히도 잘 봤습니다. 르호보암이 군대를 모아서 북쪽으로 쳐들어가려고 할 때도 멈춰섰어요. 그렇죠? 참 감사한 일인데 오늘도 다행히 이 르호보암이 금방 회개를 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그 경고의 말을 의로운 말로 받습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잘못했고 이렇게 벌 받는 것이 지당한 일입니다.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를 겸비했다. 앞에서는 견고하고 세력을 강하게 그렇게 해서 스스로를 의지했다면 지금은 그 모든 것이 이제 무너진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가 세웠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이 그냥 초토화되는 걸 보면서 내 스스로 의지했던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벌하실 때는 아무런 힘을 쓰지를 못하는구나 깨닫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스스로를 정말 이렇게 내세웠던 것들을 다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죠. 결국은 회개죠. 회개입니다. 오늘 여기 스스로 겸비한다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렇게 했을 뿐인데, 회개했을 뿐인데, 그렇죠? 살려주세요. 뭐 그렇게 하는 얘기도 없는데, 그런 그의 그 회개를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스마에게 또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렇죠?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어요. 그러시면서 그러나 8절 흥미로운 얘기가 나오죠.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리라. 그래서 완전히 구원은 안 하시고 그렇죠. 어느 정도는 피해를 입도록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살 때와 세상의 제국의 왕의 종으로 살 때를 저들이 경험해서 그 차이를 저들이 알아서 정말 뼛속 깊이 이번에 영적 교훈을 얻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열왕기 상에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단한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역대기 저자는 그 한 사건을 통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렇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뜻과 어떤 백성들의 어떤 그런 마음의 상태와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이 한 사건의 그 배후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교훈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누구한테 합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공동체에 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역사서를 보면 역사의 어떤 그런 기록을 보면 한 사건들을 기록을 해요. 그렇죠.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벌어진 것만을 기억하는 게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역사의 교훈을 받을 줄 알아야 되죠. 역사의 교훈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지, 그렇죠? 어떻게 하면 그 역사가 반복이 되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죠. 오늘 이 애굽왕 시삭이 쳐들어온 이 사건, 이건 분명히 이루어진 사건인데 르호보암 시대 때 이루어진 사건인데 역대기 저자를 통해서 왜 일어났는지,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정말 완전히 나라가 망할 수도 있었는데 망하지 않고 결국은 뒤에 보니까 어떤 피해를 입었습니까? 모든 보물을 다 빼앗겼어요. 그렇죠?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과 특별히 금방패 다 빼앗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재산에 엄청난 그런 피해를 입었지만 이들의 그 나라의 어떤 그런 위상이 완전히 바닥을 치는 그런 정말 너무나 수모를 겪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주석을 달아주는 것이에요. 주석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 저자는
역사가라기보다는 그렇죠. 신학자이자 그런 어떤 목회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 뼈저리게 경험했어요. 그렇죠? 애굽 왕 시삭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그 정말 그 압제 아래서 그들은 정말 이 세상 제국의 그 정말 종살이 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그들도 몸소 뼈아프게 경험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우리가 이 강가에서 끌려온 이 강가에서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울고 있는데 우리 보고 노래를 하라니 우리가 어떻게 노래를 하겠느냐. 시편 137편 우리가 지난주에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율법을 버리는 자들 하나님께서도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 어떤 거룩하심이시죠. 그렇죠? 근데 버리시진 또 못해요. 그렇죠? 버리시지 못해요. 그들이 잘못했다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용서하실 수 있는 용서하실 준비를 다 하시고 계시는 그런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마치 정말 말 안 듣는 자녀를 훈계하시는 그런 부모의 심정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완전히 또 용서하지는 못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세상을 떠나가면 누구 손해라고요? 그들 손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시삭의 종으로 사는 게 더 행복하다면 놔두실 텐데 그게 아닌 걸 아시니까.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행복하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가 그랬고 느부갓네살이 그랬고 시삭이 그랬고 제국은 우리가 지난주도 봤지만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그 소수의 행복을 위해서 다수가 희생되어지고 정말 엄청난 그런 박해를 압제를 받으면서 그들은 인간이기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것이 인간의 역사고 제국의 역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조금이라도 맛보도록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섬기고 있나? 우리 하나님만을 섬깁시다. 하나님만을 섬깁시다.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12절에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래서 이렇게 피해만 보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왜요? 르호보암이 스스로도 겸비했고 또 유다에도 선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이렇게 또 제사장들이 모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로 서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이 앞에 11장에 기록된 것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그 마음의 그런 어떤 자세를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그들한테 노를 다 쏟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3절부터 16절에 이제 르호보암의 그 일생을 요약을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르호보암 때부터 이제 시작해서 분열 왕국의 역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역대하 이제 12장부터 뒤에 끝까지 그 분열 왕국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열왕기 말씀과는 좀 다르게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남쪽의 이 남유다의 이야기와 연결되어져 있을 때만 잠깐 언급을 하고 오늘과 같이 이렇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많이 싸웠다 뭐 이런 식으로 할 때만 얘기하고 이 역대하는 완전히 남유다의 스토리만 쭉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르호보암부터 끝까지 시드기야까지 맨 끝에까지 이게 이제 930년부터 586년 정도거든요. 그때 그 역사에 한 20명의 왕이 등장해요. 20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그 안에는
선한 왕도 있습니다. 선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정말 백성들을 잘 인도했던 그런 왕도 있지만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악한 왕들이 많이 나옵니다. 르호보암은 어떤 것 같습니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렇죠? 왔다 갔다 했어요. 왔다 갔다 했어요. 오늘 보니까 처음 3년은 또 하나님께 잘 서 있다가 그 다음에 또 조금 살만하니까 또 교만해졌다가 또 이렇게 어려움이 오니까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알아섰다가 근데 어떻게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이렇게 스스로 굳게 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14절에 보니까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것이 사실 그의 인생의 마지막 요약하는 구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다.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이 있긴 한데 그것이 일관성이 없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그렇게 정리가 되는 인물입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다.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공동체가 그것을 잘 들으란 얘기죠. 잘 들으란 얘기죠. 우리도 잘 들어야 되겠죠. 우리는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이 얼마나 정말 일관성이 있나. 르호보암은 왔다리 갔다리 했다는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했다. 우리도 정말 그러기가 참 쉽죠.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기도 하지만 조금 살만하면 또 딴 생각하고 게을러지고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정말 이렇게 시들해지고 그러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려움을 허락하시죠. 우리가 공들여 정말 세우는 것을 다 빼앗아갈 수가 있습니다.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실패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또 나오게 되고 우리 그런 왔다가리 갔다리 하는 그런 인생 우리가 살지 말고 좀 벗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올더웨이 일관성 있게 하나님을 섬깁시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굳게 세우고 우리가 그렇게 섬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바로 섭시다. 스스로 겸비한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무엇을 믿는가. 그거죠. 참,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이, 복으로 그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누리고, 나누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근데 그 복이 그렇게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그 우리가 복을 의지하는 순간, 의지한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을 덜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우리가 의지하는 순간 그 복이 뭐가 됩니까? 독이 되죠. 독이 돼요. 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을 우리가 끌어안고 의지하고 붙잡고 그걸 자랑하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솔로몬 때부터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들이 그 땅에 모인 금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사해로 그들을 그냥 계속 꾸역꾸역 들어가기만 하고 나가는 것이 없이 그래서 죽어버리는 그런 그 복이 독이 된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복을 나누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르호보암 인생을 통해서 오늘도 영적인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지만 정말 그것이 일관성이 없었던 르호보암의 인생 보면서 또 우리 자신 돌아보며 주님 앞에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어려울 때만 스스로 겸비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게 하시고 그것도 힘든 일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을 내려주시고
참 아버지, 우리를 살만하게 해주실 때 더욱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복으로 남고 나누고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래서 그 복을 정말 아버지 누릴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을 어리석게 의지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자랑하고 그것을 아버지 정말 아버지 참 나의 힘의 근원으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아버지 정말 이 영적인 깨우침을 또 정말 경각심을 허락하시고 깨어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